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신득이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 전체의 말씀 중에서 핵심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신득이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임을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이제 전적인 타락,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사람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것들 또한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그런 이신득이의 원리와 이신득이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을 했고요. 또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화로 나아가는지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그의 육체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그것을 성도에게 율법으로 인한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은 바울이 감격어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위에 이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거듭났어도 육신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잔재를 지닌 성도가 거듭남 이후에도 죄로 인해서 고대하는 내용을 7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8장 1절 말씀은 180도 바뀌어서 성도들이 자기 본성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잔재를 지니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비록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그런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 결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3장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사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몸에 죄 정함을 입으시고 이제 유죄가 있다라고 입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은 이제 정죄된 육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4절에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미 정죄된 육신을 쫓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입었지만 지금 여기에 표현대로 육신을 따른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성도이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것은 불신자처럼 안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를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죠. 곧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반대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성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기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제 두 가지를, 4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명백히 순종의 방향으로 되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의 아래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화와 거룩에도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법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유죄 판결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허물도 많고 하지만 연약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대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성화의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결단코, 왜냐면 지금 로마서 지금 8장까지 쭉 봤지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육신의 삶을 살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장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양으로 모든 죄를 정하셨다 하셨고, 그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